제가 7년 전에 토라 시작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역도 보면은 우리 윗세대 어른들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을 절기들을 선포하고 나누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7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가서 눈을 다 열어놓으면 나는 가서 빌드업하는 삶을 사역을 해야겠다. 겹치면, 캐릭터가 겹치면 쓰임을 못 받아요. 뭐든지 유니크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셋업할 교회 안에 이 가치관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의 집으로 혹은 이스라엘 중보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앞으로 또 10년을 또 섬겨야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우리가 또 한국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처치, 우리에게 마주하게 될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밝지 않아요. 할렐루야. 애초에 이 땅에 소망을 접어야 돼요. 애초에 이 땅에 소망을 접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하루속히 기복주의와 번영복음을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생명까지도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상관 있는 백성들이 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즌을 바라보면서 선두주자로 달려가면서 계속 그 일들을 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강남 가서도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보면은 선두그룹이 있어요. 선두그룹이. 이들을 선두주자라고 그러죠. 선두그룹이 있고 중간그룹이 있어요. 중간그룹은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보통 교회들. 그리고 후발그룹들, 이분들 많이 뒤처지고 있는 분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이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선두그룹의 이 영역에 풀어지는 일들이 보좌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보좌에서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일, 지금 잠시 잠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풀어내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주신 그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좌에서 행하시고 있는 앞서가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항상 그분은 앞서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앞서갈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보냐? 오늘 제가 볼 때에 이스라엘과 오늘 그 중동의 여러 회복의 역사들,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자야 19, 이사야 19장의 그 왕의 대로가 건설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한 토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예언과 계시들, 성취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비전들, 여러분의 비전이 나의 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세팅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들이 자기 꿈을 꾸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생명 걸고 사역할 때에 잘 돼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봐서 하나님 영광이 되라, 이런 이제 번영복음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때에 오늘 거기서 세팅되어지는 비전들이 이 친구들의 비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전 기도하는데, 예배전 중보 기도하는데 오늘 좀 많이 모였더라고. 보니까 예배전 중보 기도해서 많이 모였는데, 이제 예배전 중보 기도하다 보면은 예배 중간에 기도 중간에 하나님 음성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각자 주신 분량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쫙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쌤이가 7살이잖아, 그치? 오늘 쌤이 7살인가? 몇 살이야? 7살이야? 이 7살의 입에서 뭐라 하냐? 하나님 무슨 말을 주냐?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7살짜리가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나는 엄청 놀랐는데, 전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하는 걸 훈련하면은 7살이 젖먹이 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원수를 잠잠케 할 그 권능을 이 젖먹이들의 입 안에 두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비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대 붙들고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가 아니라 훈련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군대로 거룩한 정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오늘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고 우리가 더 훈련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더블 포션이에요. 바야크엘 페쿠데이라고 해요. 바야크엘 페쿠데이. 두 개의 포션이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포션이라고 그래요. 더블 포션이라는 것은 두 배의 축복과 두 배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두 배의 훈련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야크헬 했어요. 바야크헬. 바야크헬 이렇게 쓰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다. 바야크헬. 자, 페쿠데이. 페쿠데이. 자, 페쿠데이는 물품,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물품 목록을 말하는 거고, 바야크엘은 뭐냐면은, 그리고 그가 카할은 뭐냐면은, 이 카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카할. 저는 이 토라 포션 공부할 때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두근두근거리는데, 우리가 헬라어로 교회를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 예.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뭘 잘해야 된다? 모이고 흩어지는 걸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구장창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가 조사하냐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조차하고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그 모였을 때 우리는 흩어지는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오늘 코로나 시대 때에는 반대로 자꾸 교회를 흩어놓는데, 오늘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이 막 이렇게 영분별이 좀 안 된다, 나는 영이 좀 애매해가지고 나는 영분별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내가 한 가지 지표를 딱 줄게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혹은 세상 뉴스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뜨거운 가치들 있죠, 그죠? 그거를 반대로 해보세요. 그걸 반대로 가면 돼요. 예. 세상과 계속 반대로 가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방향성과 세상의 방향성은 극렬하게 충돌합니다. 이게 마치 두 증인의 사역과 두 짐승의 이 회방처럼, 이게 완전히 강하게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오늘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미혹은 아주 강하게 충돌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앞으로의 신앙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충돌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충돌하는 것. 근데 막 어디 가서 막 들이받아라, 이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확신 갖고 분명한 저항. 할렐루야. 목적과 뜻이 있는 저항. 맹목적 부정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네. 우리가 정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이렇게 색깔로 나눠서 기도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예.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심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권, 이스라엘과 교통하는 정권, 예.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오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에 이 나라 이 정권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방향 가운데 서 있을 때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적 축복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번영복음적인 축복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가지고 막 억지로 끌어당기는 그런 물질론적인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길, 언약 안에서 약속하고 예비된 길, 그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열린 하늘문을 통과하면서 저절로 내 필요와 내 공급을 하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고, 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걸었더니,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기적이 상식이 되고, 오늘 광야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세요. 영의 사람들이 되세요. 영의 깨어남을 사모하세요. 한순간도 영을 잠들게 하지 마세요. 한시도 물러나지 마세요. 삼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밟는 자입니다. 물리는 자가 아니라 밟는 자예요. 원수가 물면 2배로 밟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그럼 교회는 바꿀게요. 순복음 2배로 교회로. 자꾸 2배로 밟고 2배로 싸우고 2배로 들이붓고. 영적인 원리는 단 거 없어요. 갑절로 들이부으면 돼. 할렐루야.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몇 시간 한다? 2시간 한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물려서 몇 번 밟는다? 그렇지. 그래야 마귀가 학을 떼고 도망가요. 뭘 떼고 도망간다고? 학을 떼고. 그래서 귀신들과 원수들의 나라에서 유명해지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안 유명해져도 돼. 열방에서 안 유명해져도 돼요. 그런데 귀신들이 모이면 야 거기 가봤냐? 가봤다. 다시는 가지 말자. 그런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등대 같은 교회가 돼서 이 지역을 밝히고, 오늘 조국교회를 향해서 밝히고, 어두운 소경들 오늘 태평양 한가운데서 망방대전 떠가지고 어디로 갈 바 몰라서 헤매고 있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잘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갔던 강남 순복음교회는 여의도에서 2번째로 큰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계열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얼마나 큰지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내가 강사 초빙 받아서 그 강단을 올라갔잖아요. 그 앞에 강당이 우리 교회보다 커요. 제가 설교했던 그 강단이 우리 교회 한 2배 되더라고요. 2배. 앞강당이, 뒷강당, 그 담임 목사님 서는 뒷강당은 또 우리 교회 하나만 하고. 저는 그래요.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러다고,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순복음 교단에 속해 있냐고, 기아성에 왜 속해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내가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은 이 교단을 섬길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기아성이, 하나님의 성회가, 순복음 교단이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축복하는 교단이 될 것을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에 와가지고 블레싱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영훈 총회장이 이스라엘을 1000명 데리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떠도는 게 루머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았고 막 비행기도 몇 대씩 막 전세기 다 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갔던 강남 순복음교회도 그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스라엘을 완전 품으셔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선교의 그 일의 마지막 그 목회를 거기에 헌신을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등대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 길을 몰라서, 빛이 없어서 못 찾아오는 거니까 길을 계속 비춰줘야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등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무슨 훈련할 건데? 빛을 발하라? 그건 토라적이지 않은데? 빛을 비춰라? 빛을 꺼뜨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내가 매년 토라 가르치는 거예요. 7년 동안 제사장의 특권이 뭐냐?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걸 가르쳤는데 아직도 불하면은 빛을 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내년에 토라 포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다른 훈련이 올 거예요. 카할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카할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거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카할은 구약에서 나오는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걸 어떤 분들이 이제 회중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회중으로. 그러니까 모인 무리들을 보면 회중처럼 보이는데, 카할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뉘앙스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용례 하나 떼와가지고 갖다 붙이기 설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이 안에 주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비밀과 신비를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흐르는 수많은 용례를 쫙 말씀을 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어떠한 뉘앙스와 이끄심과 방향을 주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랑 성경 보는 게 좀 선명해져요. 여기 요 말이구나, 여기 신약 가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구나,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세요. 할렐루야.
예, 어디 가서 막 글자 떼오고 이거 떼오고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전체를 자꾸 봐야 돼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칼은 어떤 느낌이 더 강하냐면 소집되는 거예요. 소집하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지교성경 본문은 참 번역을 잘했어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회중을 뭐 했었다? 소집했었다. 소집했다는 거예요. 회중을 소집했다. 그래서 이 칼이라는 단어가 교회면, 교회는 오늘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작년에 계속 선포했던 건데,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어떤 교회? 소집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소집되는 교회. 소집. 이 소집은 뭐와 연결되냐면 정열과 연결되는 거예요. 정열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모이는 교회가 좋아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소집되는 교회다. 근데 여러분, 소집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오늘 주님의 부르심,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바야크엘 페쿠데이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갑니까? 바이크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왜 소집되는가, 우리가 왜 모이는가,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는가. 예. 오늘 그것은 교회의 확장과 교회의 어떠한 그 일어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또한 파송되고 훈련되고 파송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중간에 또 모이고, 오늘 그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떠함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넓혀갈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면 그걸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름 따위는 버릴 수 있고 우리의 목적 따위는 버릴 수 있고 당신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까워져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걸 위해서 소집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비전을 보면서 정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 오늘 그 훈련에 소집된 훈련병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님의 군대들, 예. 이 군대들만 오면 돼요. 아멘. 다 올 필요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 주의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편리한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예. 친절한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굳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불편한 교회 올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훈련하기 위해서 목적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토라포션을 이제 많은 신학교와 강의들 하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토라포션 하는데 이제 그 진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진통이 있냐면 이제 토라포션이 좋아서 사람들이 견고해지니까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지만 여기 말씀이 탁월하다더라. 그래서 토부 가지고 가르치는데 막 모여든대요. 근데 요 모여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무슨 고민해요? 이 사람들이 오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쉽게 가르쳐야 되나? 토라를 안 가르쳐야 되나? 그냥 주일에는 일반 설교하고 주중에 가르쳐야 되나? 이런 미혹이 없는, 이건 미혹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부르심을 준 교회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확장 때문에 내가 먹여야 될 말씀, 가르쳐야 될 말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는 그런 사역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건 미혹이에요. 예. 언젠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배고파요. 근데 주님, 내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배고픕니다 왔는데 그러면 오늘은 풀을 뜯어 먹어라. 주님, 저는 육식공룡인데요. 아니다, 너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 주님, 저는 육식공룡이라고요. 풀을 뜯어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 날카로운 손건이로 뭘 뜯어 먹는다? 풀을 고기처럼 뜯어 먹을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주님, 저는 젖먹인데요, 초신자인데요, 새신자인데요, 고기 씹어 먹어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씹어 먹어가지고 오늘 이 안에서 배가 뭐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 뭐 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할렐루야. 탁월케 하는 역사.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입에 꿀송이 같이 떨어지는 말씀을 먹으러 온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만나가 됐든 고기가 됐든
풀떼기가 됐든 주시는 거를 씹어 먹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이빨에 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빨이, 그 영적인 이빨이 암양떼와 같은 이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이빨? 목욕하고 올라온 암양떼 같은 영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흰 이빨 씹어 먹으세요. 할렐루야. 내 육신의 이에는 충치가 있더라도 영적인 이에는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 씹어먹는. 그러니까 제가 전세대 모아놓고 이 설교 똑같이 들으러 가는 거예요. 7살짜리한테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들으니까 입에 고백이 바뀌기 전에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난 진짜 오늘 감동받았어요. 내가 오늘 네 때문에 은혜 받았어. 나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쉬웠겠습니까? 이 예배를 버티는 게? 2시간 반 3시간 만화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만화 영화도 안 보지만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어 와서 등 두드려 주니까 기도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근데 씹어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어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복음은 영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을 깨워서 먹을 수 있어요. 한 번 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면 2번 들으면 돼요. 2번 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면 몇 번 들어야 돼, 상구야? 4번. 됐다. 장착이 됐어. 코드가 맞아. 내가 오늘 2번째로 네 때문에 기분이 좋아. 2배로 교회. 할렐루야. 들이부으면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힘들다고 하는 생각, 이게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깨우세요. 아유, 우리 아가 어린데 뭘 알아요? 그 아가 사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몰라요. 영적인 존재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발달 심리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대학교 내내 줄구장창 배웠던 게 발달 심리예요. 목회 상담이에요. 예, 이 세상 인문학과 인본주의 심리 상담학을 그렇게 배우면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이들은 단계별로 심리학에 맞춰서 발달에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말하는 거고 혼을 말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는 대로? 주시는 대로.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걸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비전, 바로 카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소집되는 공동체, 소집되는 교회. 오늘 주님이 모여라 할 때 모이고, 흩어져라 할 때 흩어지고, 나가라 할 때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군대로 소집되고 훈련되는 겁니다. 애초에 주님은 모든 교회를 군대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아니, 주님께서는 애초에 이 땅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군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거 봅시다.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아멘. 뭐가 완성됐어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군대로 소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냥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바로 시작.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즈라임 땅에서 그 부대별로 나오게 하셨다. 어떻게 나오게 하셨다? 부대별로 진을 이루어서 부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바로 뭐로 소집된 거예요? 군대로 소집되고 군대로 훈련하고 군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에 뭘 쳐요? 진을 친다. 마하네. 42번에 뭐예요? 마하네. 군대 진영을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42번의 군대 훈련이 있었다. 오늘 42번의 광야, 이 광야의 스테이지, 42개의 광야적 훈련, 이것들은 42번의 군사훈련이에요. 군사훈련. 이걸 통해서 뭘 이루냐? 약속의 땅을 정복할 군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다 뭐 하냐면은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머리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한 머리 들어 올리고, 할렐루야, 주의 토라가 내 삶에 명령으로 임할 때에 순종하고 이 명령 체계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론적 복음을 넘어서서 총체적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총체적 복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과 그 복을 나누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도록.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하냐? 오늘 우리 7살짜리가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한다? 영적 전쟁으로 한다. 우리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한다? 기도와 예배로 전쟁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원함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젖먹이 때부터 이렇게 기도 가르치세요. 제발 좀 애들한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기도가 왜 필요한 걸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무엇이든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 내 필요와 나의 목적과 내 먹고 마심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없어. 그 담대하게 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오케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아닙니까? 제가 이걸로 설교했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예전에 설교한 게 있는데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레며 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실망했겠어요. 결국에 내가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이거 심지어 이건 노도 없어요. 웨이트는 있을 수 있어도 노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별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그러나 꼭 이게 붙어있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도 쓰시려면 쓰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백성 되지 않도록 나를 쓰십시오.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그것. 주머니 손 빼. 똑바로 들어. 오늘 그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모여서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불평불만하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평불만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훈련과 연결되어 있어요. 훈련 어디 갔노? 훈련.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먹는 훈련 하기 싫어서 먹는 거 불편하고, 마시는 거 훈련하기 싫어서 마시는 거 불편하고, 그렇게 자꾸 불평불만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애초에 이들은 뭐 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소집됐는데 훈련 안 하겠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세대의 본질은 뭐냐면, 1세대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옛자. 결국 이건 뭐냐면은 1세대의 본질은 훈련하기 싫은 마음. 훈련하기 싫은 마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라 그랬죠. 그죠? 바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언제까지 훈련하기를 거부할 것이냐? 네가 언제까지 훈련하기를 거부할 거냐? 이게 원어로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네가 언제까지 내 말을 거역할 것이냐가 아니라 훈련하기를 거역할 거냐? 훈련하기를. 그러니까 훈련하기 싫은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여러분 딴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찾아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훈련하기 싫은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은 그만둬라가 아니라 뽑아내야 돼요. 어차피 여기에 발들인 이상 계속 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등록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가려면 지금이다. 일단은 한번 발 디디면 3년은 발 못 뺀다. 3년 후에도 발 뺄지 안 뺄지도 몰라요. 일단 들어왔으면 내 것을 뽑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아를 뽑아내요. 이 세대의 본질은 뭐냐? 이 세대는 광야 안에서 태어난, 토라 안에서 태어난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영으로 훈련된, 훈련하고자 하는 영, 훈련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간섭하심이 부어지니까 갑자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변화돼요. 모든 게 다 훈련이에요, 목사님.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뭘로 보기 시작해요? 훈련이야. 김지사가 콱 긁으면 예전에 머리끈이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김지사가 콱 긁으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다. 훈련이다. 나를 위한 훈련이다. 우리 아가 막 엄마 마음을 확 긁으면 이것이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훈련이다. 훈련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하기로 작정하면 뭐가 일어나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영의 자라남과 성장이 일어나네. 그 여러분 이 영의 성장과 자라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늘 말하는 게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꺾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꺾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것을 내려놨는데 상대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바뀌어도 상대방은 안 바뀌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내가 바뀐 거지 상대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신 거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은혜의 원리가 나타나냐면 내가 바뀌어서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리게 되는 가지게 되는 나타내게 되는 영적인 영권 영적인 영향력이 달라져요. 요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흐르고 그 권위가 생기면서 나 때문에 자가 바뀌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엔 둘 다 바뀌어요. 누구 하나가 훈련하기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오늘 그 원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는 걸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훈련 오브 더 훈련 넥스트 훈련 예. 계속 훈련으로 그 다음 훈련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적어도 40년 42번은 걸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가을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제 소집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 교회론을 추구할 거예요. 누가 소집됐는가? 예. 그냥 니엇 소문 듣고 오고 예배가 좋아서 오고 그런 분들은 게스트로 남아있어도 충분해요. 사실은 너무 좋죠. 예.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임재가 흐르는 예배, 영의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 너무 좋은 예배예요. 심지어 여기 토라까지 가르쳐주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나 좋아서 오는 거랑 훈련하기 위해서 오는 건 달라요. 예. 제가 세웠던 교회론의 핵심의 본질이 뭐냐면 이 교회는 훈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멤버로 받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따라서 같이 토라 포션을 가르치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바꿔야 됩니까? 주일만 바꿔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나가니까 기존에 있는 몇몇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또 이런 미혹이 쉽게 와요. 예, 영혼이 자꾸 떠나가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예, 올 때 너무 신났는데 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주일에는 토라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때문에 이제 이분이 충격을 받은 이 목사님이 내 밑에서 4년을 토라 배운 애가 그렇게 얘기한다. 나한테 막 너무 잠담하게 연락이 왔더래요. 밤에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한참을 듣다가 보니까 이게 미혹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그 미혹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교회는 새신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엄청 불친절하게 합니다. 네. 우리는 새신자들 불신자들 오지도 않지만 새신자들 뭐 게스트들 배려 1도 안 합니다. 그들이 이 젖을 먹으러 온 거지 내가 그 젖을 주려고 애를 쓸 필요. 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면 돼. 하나님 주시는 것들. 예. 내 새끼 먹이기도 바쁜데 남의 새끼를 왜 챙겨요? 할렐루야. 아니 챙김 받고 싶으면은
입양으로 들어오든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죠? 들어오면 내가 그럼 그때부터 내가 성신과 진실과 공의로 이렇게 먹여드릴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게스트일 뿐인 거예요. 목사님 게스트를 뭐 양육 안 하고 뭐 전도 안 하고 안 합니다. 본인들이 결단하고 훈련하기로 결단해야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오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광야로 모이죠. 광야에 뭐 있다고, 그죠? 오늘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이 영적인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그걸 먹고자 하는, 오늘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삶에 도전하세요. 영적인 가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빨리 이 가치에 눈을 뜨길 원해요. 그런 일들의 조짐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극심한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때를 먼저 주실 건데, 그 비전 바라보면서 걸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칼들을 불러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오늘 이 칼 공동체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바로 안식일이에요. 2절 한번 보세요. 엿새 동안 너희들은, 시작, 엿새 동안 너희들은 일을 하라. 그리고 7번째 날은 너희들에게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날은 야훼의 쉬시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칼을 모으시고 칼 공동체를 모으시고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샤밧, 그죠? 샤밧을 지켜라 하는데, 근데 이 샤밧을 지키라는 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단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샤밧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샤밧의 본질. 여러분, 오늘 샤밧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가 선십 훈련했잖아요, 그죠? 선십 훈련하면서 제가 영의 잠듦 그 강의 있잖아요. 강의 참 좋았는데, 그 영의 잠듦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저는 뭘 깨달았냐면, 세상은 계속 영을 잠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요. 이 세상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영이 잠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세상은 이미 계속해서 그 엄청난 과학기술과 재정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반대로 이 영의 깨어남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이 영의 깨어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주기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의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주와 함께 안식하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 그 안에 영의 깨어남의 요소가 다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영이 잠드는 게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영적인 것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멀어지고 기도 말씀 예배가 멀어지고,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순환이 되면은 영이 무감각해지고 잠든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많은 걸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에하드 연합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하루,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배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식일의 원리, 여러분 안식일의 원리 첫 번째 뭐예요? 멈춤.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멈출 수 있고, 멈추고 난 다음에 뭡니까? 멈추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멈춤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들임.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 주님의 그 통치를,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멈췄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갑니까? 하나님 주시는 쉼, 주 안에서 쉬는 것. 마치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나이다.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안식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 안에서 영이 깨어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받아들이고 이 쉬어가는 요 과정 있잖아요. 요 안에서 딱 요 시스템, 요 과정 안에서 영의 깨어남이 일어나요. 영의 깨어남. 영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엿새를 노동으로 섬겨야 될 또 의무가 있어요. 그죠? 레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어떠한 자칫 잘못하면은 아무리 신령한 성도라도 한 주 동안 빡세게 하다 보면 영이 잠들 수 있다 없다? 알리야 빼먹을 수 있다 없다? 있으면 안 돼요. 담대하게 있다라고 하지 마세요. 알리야의 생명줄이 할렐루야. 밥은 굶더라도 알리야를 꼭 읽으세요. 그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밥은 잘 챙겨 먹었는데 말씀은 못 먹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아직까지 영의 감각보다 육신의 감각이 더 익숙해가지고 영이 배고픈 거 잘 안 느껴지는데 육신이 배고픈 건 희한하게 때마다 정확하게 알아요. 예. 저도 그래요. 요새 보면은 이게 우리 한동안 계속 2주 동안 스쿨 돌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12시에 12시 1시 들어가서 이제 바로 안 자지는 거예요. 왜 안 자지냐면 배고파가지고. 분명히 영의 충만함을 먹고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뭘 먹고 이게 자꾸 육신이 살찌더라고요. 이제 스쿨 한동안 좀 쉴 건데 그러면은 이제 좀 홀쭉해져야 될 텐데 영은 살찌고 영은 살쪄야 되고 육신은 날씬해지고. 예. 근데 오늘 보면은 제가 그 바쁜 세상 살다 보면 영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무감각해지고 어쩔 수 없이 잠들 수밖에 없는 시즌이 와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지혜로운 처녀도 잠들고 미련한 처녀도 잠들어요. 그만큼 영이 잠드는 시스템으로 충만하다. 이제 요거 좀 깨달으시죠, 그죠? 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도 잠들게 되는지. 그만큼 세상이 영이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시스템을 만드는, 바벨론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한 주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안식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멈추고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쉬고 주님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이 과정 안에서 영의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육신의 쉼이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쉼, 이것은 뭐냐면 그 영과의 하나됨,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네. 이것들의 과정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영의 깨어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니까 이 영이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샤밧의 피날레가 뭐예요? 축제의 안식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주를 기뻐할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칼 공동체로 하여금 군사훈련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안식일을 누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왜 안식일이 군사훈련에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뭐에 대한 전쟁? 하늘과 정사와 악한 권세, 악한 영들에 대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6장 기억하십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놓고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시스템을 먼저 훈련하지 않고 영의 시스템을 훈련하는 거예요. 영의 시스템을 훈련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인하여서 멈출 수 있는 이 안식일, 샤밧. 단순히 일하지 말아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날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온전한 멈춤과 온전한 받아들임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온종일 섬길 수 있는, 아니 6일 동안 내가 먹고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돈 벌고 세상에서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이제 멈춤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것은 여러분 율법적인 멍해도 아니고 올무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축복들, 이날에 일하지 않아도 다른 날에 2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간증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우리 소상공인들, 예. 우리 교회 많은데 우리가 안식일을 멈췄을 때에 오늘 주님이 그 전날에 막 2배로 매출을 올려주는 이런 은혜의 믿음 갖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예.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에 있어서 주시는 복도 선명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받아들이는 이 누리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고, 이 안식일 훈련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이 안식일 훈련이 뭐냐면은 불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불을 피우지 않는 거.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애쉬. 애쉬는 파자해 보면 알레프는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말하는 거고, 쉬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요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다 불로 만들어요. 불로 녹이고 불로 찢고 볶고. 예. 이 사람이 불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안식일에 너는 이날에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너희의 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에는 두 가지 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자연적인 불, 일반적인 불. 예. 두 번째는 어떤 불이 있냐? 어떤 불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불은 뭐예요? 두 번째 불은 뭐예요? 자연적인 불과 성령의 불. 그럴 줄 알았어. 예. 그 성령의 불이 뭔데요? 성령의 불을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말씀만 볼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불이, 시작.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 그 올림 제물과 기름을 제단 위에서 삼켰다. 온 백성이 보고 울부짖으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론이 제사장 위인식 받고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서 불태우고 올려드리고 불태우고 올려드리고, 그래서 제사를 막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축복하고 아론이 축복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부터, 저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은 뭐냐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리프레이 야훼라고 말할 때는 주로 지성소나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요 위치, 아니면 오헬 모에드, 그 성막 입구를 설명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앞으로부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지성소에서 주님 임재, 그 불기둥이 임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뛰쳐나온 거예요. 불이 막 쏴 하고 나와가지고, 오늘 불이 물두멍을 지나 제단에 가서 그 제단에 있는 우리가 피워오는 불을 어떻게 했어요? 삼켰더라. 할렐루야. 저거를 삼키다를 아칼이라고 해요. 아칼은 뭐냐면 삼키다, 집어 삼키다, 먹다. 예. 집어 삼켜서 뭐만 남게 하는? 하나님의 불만 남게 하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령의 불의 역사는 뭐냐면 나를 삼킨 불이에요. 내 가치와 내 힘과 능력, 불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면, 오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나의 삶과 내 방향성과 내 시스템을 성령께서 오셔서 집어삼키고, 오늘 온전히 당신의 불, 당신의 능력, 당신의 힘만이 남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아칼된 삼켜진 불. 이 불만이 안식일의 중심이 되고 안식일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을 남게 되는 걸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엿새 동안은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냥 노동을 멈추고 일을 멈추고 돈 버는 걸 멈추고 밥 안 해 먹고 막 시켜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왜 하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자연에서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은 기도실에 들어와서 샤밧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혹은 이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혹은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맛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루 동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좀 피곤하면 잡시다 그래서 같이 자고 낮잠도 좀 자고, 오늘 우리가 이 악화된 불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훈련이 바로 안식일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멈춤과 쉼과 받아들임과 쉼과 축제가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잠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잠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저항과 이것에 대한 훈련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가할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훈련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템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의 시작은 공동체와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밤이 되면은 에레브 샤밧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로 공동체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많은 전문가들이 만나는데 가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가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가정에서 하는 거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식일은 원래 성전에서 공동체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에서 제단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제단이 가정의 식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테이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라 안에서 자세히 보면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작은 공동체적인 예배로 열고, 그리고 안식일의 과정은 가족과 함께, 가족 공동체가. 제가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안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가족들이 한 몸을 이뤄서 주님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안식일의 마지막, 오후의 마지막은 뭐가 하면 되냐? 성령님과 개인이 함께. 오늘 안식일이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하부달라 초도 켜보고 그러면서 오늘 내 안에 임해 계신 주님의 그 임재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누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해질녘에 바라보면서 내 선물이 떠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생명 바쳐 예배하면 돼. 할렐루야. 주일은 번제단의 예배가 풀어져야 돼요. 주일은 하얗게 불태워야 돼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얗게 불태워야 돼요. 집에 딱 돌아갔을 때 불태웠다 그러면은 온전히 한 주의 머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째 날이죠. 첫째 날 한 주의 머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온전히 누리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불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이 칼 공동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칼 공동체가 되세요. 그냥 이런저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것, 그 일에 기도의 집을 풀어내고 교회를 훈련하고 성도들을 파송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그 결단들을 놓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동의는 성경이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려면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동의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 주님, 내가 오늘 이 부르심과 이 가르침 앞에 동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감동 따라서 우리 한번 오늘 칼 공동체로서 이 하울라 센터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의 훈련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을 깨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훈련이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빛의 아들들을 이곳에 소집하시고 빛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정렬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도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도시의 결박 끊기네. 하나님 나라 임해 이 땅은 변화되네. 주의 교회들 정렬되어 하나님 군대로 일어서네. 왕의 길 준비하라. 교회들 깨어나네. 교회들 기도하네. 예수 이름 높일 때 하늘은 열리고 빛이 주네. 예수 이름 높일 때 주의 나라 임하네.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부르심 내찾네. 새로운 운동에 이 땅은 회복되네. 주의 교회들 연합되어 하나의 소리로 일어나네. 왕의 길 준비하라. 교회들 깨어나네. 교회들 예배하네. 예수 이름 높일 때 하늘은 열리고 빛이 주네. 예수 이름 높일 때 주의 나라 임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외칠 때 하늘은 열리고 빛이 주네. 예수 이름 외칠 때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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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오신다. 군대들의 함성
높여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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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께 내 손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하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부르심의 소집에 응답하며 훈련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됨의 역사를 이루고 당신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기도와 예배로 건설해가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더 세밀하고 깊게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이 이해됨과 깨달음을 넘어 우리의 삶의 훈련과 사라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가할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